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기에 최적화된 나라다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게 무슨 또 뜬금없는 소린가 하실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되기에 최적화됐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너무 이상한데, 그런데 거의 모든 대상에 붙여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내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 이러잖아요. 우리 아내, 내 아내 이래야 돼. 우리 아내.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동네. 동네가 틀려도요, 얘기할 때는 우리 동네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사장님, 우리 형, 심지어 처음 보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친구 이럽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나라다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런 언어 사용을 두고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문화권에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 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상의 은혜를 구하는 세 가지 간구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까지 잘 외우시네요. 하나도 안 틀리시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원문에 보면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죠. 오늘날 개인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마음속 깊이 와 닿습니까? 주목할 사실은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나가 아닌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기도를 마음속 깊이 와닿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당장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고 충분히 먹을 밥이 있어도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기도는요, 더 절실해지고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구할 줄 아는 성도는 공동체를 생각하기에 작게는 부모,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세계까지, 민족을 품을 때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를 품을 때는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자기 하나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가서 결국 독일이 1대0으로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상입니까? 골든볼, 가장 잘 싸운, 일종의 개인에게 주는 1등상 골든볼은 우승국가 독일 선수에게 주어지지 않았고요, 당시에 최고로 골을 많이 넣었던 그 월드컵에서 한 사람이 최고로 많이 넣었던 사람은 콜롬비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리오넬 메시에게 그 1등상이 주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승도 못했는데 보통 우승 국가의 최고 선수에게 주는 그 상이 우승하지도 못한 메시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메시는 그때 그 인터뷰상에, 기자상에 잡힌 모습은 전혀 그 상을 받고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축구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 상 받는 걸로 그는 전혀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팀이 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세계적인 선수로 평가받잖아요. 극찬을 하거든요, 전 세계가. 손흥민 선수도 세계적으로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는 토트넘이라는 그 축구팀을 한두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원맨 팀에서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원팀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가 훌륭한 선수라는 평가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공동체를, 이 한 팀을 강조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도 이런저런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잘하는 것에 비하면 혼자 잘하는 것은 사실 의미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가 경전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도, 사실 구약 성경은 거의 공유하잖아요. 공유하면서도 분명하게 다른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자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 그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공동체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성이 기독교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중 하나도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족족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셨던 반면에 2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좋지 않다라고 언급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가 좋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창조하신 모든 것도 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사람이 좋지 않았다라면서 돕는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 창조를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보살피는 사명을 주신 것은요, 그 사명도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돕는 짝이 필요한 공동체적인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성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즉 하나님과 사람의 그 중요한 본질인 공동체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체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윌슨 하트 그로브라는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책에서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되기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이해하는 하나님, 기독교가 이해하는 사람, 그 공동체적으로 사는 것이 오늘날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이 시대에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를 보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 공동체성이 힘을 잃어버린 세상은 학대로 가득 찬 차가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둘째,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발견합니다. 1절에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하는 사람들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반면에 그 힘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들더라. 세상이 그렇더라. 이 차가운 세상이 그렇더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셋째, 학대받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도 없더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1절에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 위로자라는 말은요, 그냥 말로 걱정해 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나 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위로자는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말로만 돕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처럼 실제적인 도움과 보호를 약속하고 실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위로자인데,
이 차가운 현실 세상을 바라보고 이래 돌아보니까 참된 위로자를 찾기가 어렵도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요 충격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이 차갑고 위로자 한 사람 찾기 어려우니 죽은 자가 살아있는 내보다 100배 낫다, 더 복되다라고 이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요, 죽은 자보다도 더 복되고 더 행운을 누린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더 복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세상이 너무 차갑고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회가 공동체성을 잃고 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그에 따른 학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4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언가를 남기려고 애를 쓰는지, 이러한 세상의 냉혹한 모습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한 가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기라는 말은 학대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시기가 학대를 일으키는 땔감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의미가 다가오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못살게 굴면서까지 유익을 구하는 이런 미친 질주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시기 때문에, 경쟁심 때문이다라고 솔로몬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많이 남기고 있고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막 그 사람과 경쟁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번역에서 사람끼리라고 번역했는데 그 단어는 보통 이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웃끼리,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경쟁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다투게 되더라 라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게 되더라. 이게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 세상이 그렇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는 것은, 사실 이 이웃을 언급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은요, 이웃끼리도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 때문에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웃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 서로 간에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는 자꾸 학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갖고 솔로몬이 그 말했는데요, 그런 경쟁심, 그런 시기심, 그것으로 인한 그 노력들도 헛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게
가까운 이웃하고도 경쟁해서 막 시기질투해서 어떻게든 더 이기보려고 그렇게 쌓고 살아갔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것도 의미 있으면 좋겠는데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요, 결론적으로 두 손 가득하고 외로운 것보다는요, 한 손만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까지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장하는 건데요, 8절에 보면 불행한 노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기와 학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주어진 것 이상을 얻으려고 우리는 끝없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 속에, 욕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것은 불행한 노고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9절에 나오듯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12절에 나오듯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참고할 때 차갑고 외로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스한 곳으로 바꾸어주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처럼 튼튼하게 됩니다. 단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해진 경쟁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함께 누운 옆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삶,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추는 삶, 공동체적인 삶이 되어서 시기와 경쟁 속에 모두 두 손 가득 채우려고 쫓고 쫓기며 차갑게 만들어버린 세상에서 한 손에만 가득하더라도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런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